오늘 죽은 믿음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도 어린 시절이라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예전 교회에 부흥회를 할 때였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너무나도 헷갈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미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목사님은 우리는 다 죄 씻음을 받았다 해서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건가? 아니면 죄가 없다라는 건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 믿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라는 고민과 함께 예전 유초등부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알려주신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가장 먼저 저는 죽은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믿음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인데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인지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죽은 믿음이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살아있네 라는 말이 유행하곤 했습니다. 상대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있네 라고 말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아직도 저의 외모가 녹슬지 않고 잘 보존되어서 저의 잘생긴 얼굴의 역할을 아주 충분히 잘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은퇴를 앞둔 운동선수가 놀라운 성적을 올리면 이야, 그 선수 아직 살아있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운동선수가 아직 선수로서의 기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에게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없이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믿음이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믿음을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행함과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의 바탕이 무엇일까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움직인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그 믿음 없이 노년에 낳은 아이를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적은 돈도 그냥 줄 생각이 아니라면 빌려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있을 수가 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실제로 작용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믿는 행동으로 드러나 보여야 합니다. 기독교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지요. 그런데 사실 무신론자들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있고 실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거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론적 무신론자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실제적인 무신론자들,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적어도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동의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품으며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실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보살펴 주시고 찾아와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그렇게 관계를 가지며 지내다 보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께서 살아내신 삶이 바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 삶입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으셨겠습니까?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든 성도님들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슴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서 행동으로 나오고 작용하는 믿음을 품고 세상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